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마지막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1장 17절부터 2장 마지막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졌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의 기도에 해당되는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요나 선지자는 조금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면이라는 것이 많은 선지자들이 가는 어떤 그런 길로 가지 아니하는 특별한 선지자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는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무겁고 정말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자신조차도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리기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심지어 어떤 선지자는 하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어떤 위기감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이렇게 선지자가 되어지는 이런 경우는 정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무거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성경에서 하고 있음을 우리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런 무겁고 중대한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도망치는 일을 먼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선지자의 모습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특별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른 행보를 하는 이런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어떤 면들을 보면서 때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의 귀에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옳은 길로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그 일조차도 성도들은 용감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이끌어내실 것이니까. 만약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바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또한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게끔 이끄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그 무궁무진함에 대하여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죄송하지만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이 선지자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 1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 선지자의 사명을 생각할 때에 요나의 이런 어떤 행보를 생각하면서 선지자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러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 이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이 명령을 또한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든지 또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신명기 18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은 각자에게 준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끔 되어 있도록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직분자들, 왕, 제사장, 선지자는 자기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수종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잘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제사장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내야 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은 이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이 직분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를 특별히 선지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라고까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역까지 그가 감당해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인지까지 그 입에 넣어서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도망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이제 그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혀지는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탔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이 풍랑에서 건져달라고 외쳐도 풍랑은 들은 채 만취하니 이제 남은 사람은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깨워서 일어나라. 당신은 어디 출신이고 누구이기에 뭐하는 사람이기에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기에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왜 이렇게 태평하게 너는 누워 자고 있느냐. 너의 신에게 부르짖어라. 혹시 그 신을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기의 소개가 무엇입니까?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근데 자기는 누구입니까? 히브리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히브리 사람.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다를 건너왔다라는 것은 바다조차도 이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요나를 불러서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 사람들을 불러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다조차도 요나의 길을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바다를 건너오게 하셨던 하나님을 자기가 경외한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이 바다에서 죽을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누구였는데 바다를 건너온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바다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이유는 다른 데서 찾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요나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요나는 이 위기 상황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만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죠. 요나와 함께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요나인데 이 요나 때문에 이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환경에 같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망할 때에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믿는 무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믿는 자들이 있었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는 이스라엘의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누가 함께 죽습니까? 거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같이 오는 거예요. 잘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과 함께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 때문에, 요나는 자기 자신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 곁에 있다가 함께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함께 와서 때로는 여러 사람에게 함께 은혜를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런 하나님이 자기를 선지자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 것 때문에 스스로 바다를 건너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다에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너무나 정확하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를 요나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냐? 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선지자가 이 일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선지자가 사명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행치 아니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바다의 풍랑에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기의 죄가 죽음으로써 갚아야 할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선원들에게 말을 했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풍랑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니 진짜 풍랑이 죽은 듯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잠잠하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본 많은 선원들이 진짜 하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 앞에 제사도 드리고 서원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죠. 뭐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들은 정말 하늘의 하나님을 진짜 참 신으로 여기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요나의 잘못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신묘하시죠. 알 수 없는 요나가 잘못했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요나도 깨달은 바가 있겠죠.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이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시간을 알았는지 알 수 없지만 3일이라는 시간을 그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알 수 있는 것 이전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을 살아났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많은 성경학자들 중에 이 말씀을 안 믿는 학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한하게 신학이 지금 과학이라는 이런 인간의 지식 앞에 엄청나게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신학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게 증명이 안 되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나아갑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 다 무엇이 되어집니까? 신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이 지어낸 소설에 불과한 이야기거리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과학 위에 누가 있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왜? 이 과학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과학이 증명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과학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본이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되고, 그러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왜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3일 동안이나 있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는 것은 요나에게 무엇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기적과 같은 이야기죠. 자기는 살아났잖아요. 그가 일렁이는 풍랑에 던져질 때에 요나의 생각은 바다에 빠져서 죽을 거라는 생각이죠. 나는 이 바다에 던져질 때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바다에 빠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바다에 빠졌지만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나가 깨닫는 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4장 2절로 다시 우리는 돌아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고백하는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었습니다 라고 자기 마음속에 담아있던 신앙 고백, 이 고백을 이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분명히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이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신명기에서 말하는 하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바다에 빠졌을 때에 물고기라는 이 큰 물고기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3일을 살아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어떤 다시 생명을 부여받는 그런 은혜를 요나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인애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구나. 이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이것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거기에서 되새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요나는 거기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볼 때에 한탄 나오고 한심하기도 하고 이 나라의 어떤 미래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몫을 또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선한 길을 또 내시겠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환난 가운데에, 위기 가운데에 그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 것은 물고기라는 이 뱃속에 3일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한 거예요. 사실 인간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경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믿어지거든요. 사실 모태신앙이 사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처음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근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가 막힌 웅덩이에 한번 빠져봐야 되거든요. 빠져봐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를,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경험이 없으면 고백이 공중에 붕 떠 있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물론 믿음이 또 특별한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0, 90이라는 일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성장시켜 내시고 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도록 이끄시는지를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해내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진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자기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받는 고난은 자기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요나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뭘 지금 이야기합니까? 이미 하나님은 들으셨다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요나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시작하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의 여러 가지 소원들이 우리는 쭉 열거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답하셨고 내 서울에서 부르짖었던 주께서 내게 음성을 주셨다라고 내 음성을 하나님께서 이미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가 살아있거든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거든.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살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시면 나를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지 않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시면 이 하나님은 내 길을 이미 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 내게 사명을 주신 것, 이거 다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나는 그것을 해야 될 길로 또 가야 되니까 이미 내 기도는 다 응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라는 이 명령을 거역해서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이제 요나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직 한 길이죠. 니느웨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니느웨로 올라가겠습니다라는 기도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는 이미 응답된 기도죠. 이미 응답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그 일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분에 대해서 도울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기도해서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도록 뭔가 충족되어지도록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이루어 줄 사람이 이루도록 행동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다? 내다. 기도하는 내다.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될 거 아닙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기적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헌신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죽어야 상대방을 살릴 수 있거든요. 내가 가진 것을 풀어놓아야 상대방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것을 손해보는 것이 있잖아요. 기도는 그래서 죽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기도만 하겠다라는 것은 이기적이잖아요. 그건 기도의 본질을 모르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런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온통 허공에 띄워놓죠, 기도가. 자기가 어떤 꿈과 비전과 환상을 공중에다 띄워놓기만 하는 것이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가 이 기도의 주인공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주인공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도를 하실 것 같으면 진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할 자신이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안 하시면 됩니다.
요나는 이 기도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인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대답하셨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 기도에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기가 갈 거니까요. 그리고 2절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제 죽음이 이제 자기를 들여누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실제로. 그리고 나서 4절에 말하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런 죽음의 상황 가운데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아난 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겠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다시 얻겠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주의 성전에 하나님 계신 자리잖아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다시 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신 것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힘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그래,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외쳤지. 말씀을 주셨지. 그래,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이제 새 힘을 얻고 니느웨로 나가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리라. 이렇게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죠. 참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살려내실 것을 우리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 힘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또 이렇게 그가 돌아오는 또 회심의 어떤 그런 또 경험을 이 물고기 뱃속에서 또 작정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을까요? 참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반절에서 요나는 다시 한번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5절에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자기가 다 경험한 것이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사오나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기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소원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하는 것은 앞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한 것과 똑같이 이 요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소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선지자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헌신이죠. 서원제 아시잖아요. 서원제 중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삼손이 삭두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서원하는 이런 것, 또 바울이 바울이 뭔가 작정이 있어가지고 머리를 밀지 않는 이런 것은 철저하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쳐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선지자의 사명을 내가 반드시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버렸던 요나를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구원하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요나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 길을 또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니느웨로 가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그대로 또 전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참 늘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두서너 번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목사의 길을 지금 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종종 때로는 힘겨워서 이 일을 안 했으면 할 때도 저는 참 많았던 목사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사실 잘 없을 거예요. 목사 안 하고 싶다 하는 이런 목사. 그런데 또 지금도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 저를 많이 이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끔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해서 요나와 같은 이런 죽음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뀌어지면 좋죠. 요나가 정말 바다에 빠졌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완전히 고백합니다. 너무나 멋진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나는 사명을 다시 되새깁니다. 그래,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지.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했으니까 외쳐야지. 그리고 외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마음속에 두었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바뀝니다. 어떤 생각요? 니느웨가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 이 생각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다가 채찍에 맞아서 바다에 빠져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살아났으면서도 니느웨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요나가 가졌던 처음 마음이잖아요. 자기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 니느웨가 혹시 자기 말을 듣고 돌아올까봐 겁이 나서 자기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버렸던 요나잖아요. 근데 이런 멋진 하나님께서 이런 죽음의 어떤 상황까지 경험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잘 바뀌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인간이 이만큼 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에 얼마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 앞에서 겸손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 옳지 않습니다. 요나 같은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요나가 니느웨를 향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 줄 아십니까? 니느웨가 하나님이 구원하기에 너무나 악한 도시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고는 너무 상관없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는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해낼 수도 있잖아요. 이 요나가 가진 생각이 그 생각인 거예요. 이 니느웨라는 성은 세상을 다 뒤집어 삼킬 만큼 악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라는 것이죠. 장차 이 아수르의 수도가 되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잡아 삼킬 그런 악으로 가득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망한다. 외치는 것조차 아깝다라는 것입니다. 외쳐서 거기에서 몇 명이라도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요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죽음을 경험하는, 이장을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다고 다시 기도를 하면서도 3장에 가면 자기가 얼마나 악한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나는 여전히 이 니느웨가 돌아오는 것은 못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선지자로서의 사명,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내가 전달하겠지만 전달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 들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나의 기본 생각입니다. 바뀌지 않는 생각. 그래서 제가 감히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줄 아시라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악함이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매 순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지켜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시고 요나의 바뀐 인생을 통해서 바뀌지 않는 인간의 악함도 보시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정말 주신 어떤 믿음의 분량들을 잘 감당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63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